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인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다 율법과 함께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난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다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다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천국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사랑이 넘쳐 예수님 천국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그와 함께 춤추는 박수치며 천국의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과 땅속의 묻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과 땅속의 묻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헬라서 발견한 사람을 격하기나 심어 돌아가 신발과 깜팔고 액정도 팔아 기어있는 밭을 사고 날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과 땅속의 묻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과 땅속의 묻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그곳서 빼겨온 사람은 기도 뛰며 집에 돌아가 지팔과 깜팔고 냉장고 팔아 비어있는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과 땅속의 묻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따뜻한 주인공과 땅속의 묻이 아무도 모르는 곳서이라네. 함께 자리에 앉아서 나중에 되기 원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6일이 지나고 7일이 된 주일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도 있고 아파서 못 나온 아이들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아이들도 다른 데서나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잘 찾았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제 다 찾았죠? 말씀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설지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집 살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도 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이제 다 계약했겠네? 네! 신나겠네? 아니요. 진짜 신나는 마음 담아서 내가 준비했어. 다 바꿨지롱 찬양 부르고 말씀드립니다. 다 바꿨지롱.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하나 열왕기 하나 역대 하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야 요나 미가 나오나 바쿠스 마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갑자기 조용한 거 이유 뭐야? 조용한데요? 자, 신약은 하나, 둘, 셋, 넷.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디도서, 빌레몬이 그리야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 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잘 했습니다. 어때요? 많이 외운 것 같아요? 네. 오 진짜?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한 명씩 시켜볼까? 네. 저 사실 언젠가 계획하고 있어. 반별로 나와서 해보고 애말로 해보고. 자, 다들 준비하고 있으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비유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만날 비유 이야기에는 누구의 밭이라고 써 있는데 밭과 그 밭에 숨겨진 어떤 물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밭에 뭐가 숨겨져 있었을까? 천국이 숨겨져 있었을까? 뭐가 숨겨져 있었을까? 성경을 따라 보니까 이런 글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합치면 뭐가 될까? 보화. 맞아.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들을 건데, 이 비유 이야기가 담겨진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비유 이야기 첫 번째, 두 번째 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뭔 이야기가 등장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비유 이야기에서 제일 처음 등장했던 이야기. 그 전에. 뭐라고?
맞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첫 번째로 들었었어. 두 번째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요? 밭. 무슨 밭? 좋은 밭도 있었고 뭐도 있었지? 맞아. 돌밭도 있었고 가시떨기밭도 있었고 좋은 밭도 있었고 길가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이야기는 아니었어. 이게 세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막 시간이 막 갔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 포도밭 주인 이야기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 할 때 말씀에 이 말이 앞에 붙었는데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는 구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라고 하는 이 비유가 6가지가 이어서 계속 등장해요. 알곡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아, 진주장사, 물고기 이야기.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을 가리켜서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길가에 있는 내가 돈을 주었다 이것도 아니고 왜 굳이 감춰져 있는 보아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볼 건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기 앞에 보니까 오늘 만날 비유를 표현한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했는데 이 보아는 어디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 있어. 왜 드러나 있을까? 왜 이 보아가 이렇게 나왔을까? 보라고? 맞아. 유진이 말이 맞았어. 누군가가 이 보아를 발견해서 파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농부가 밭을 일구다가 어떤 걸 발견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보니까 보아였던 건데요. 그런데 이 농부는 그냥 돈을 받고 밭을 일구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밭의 주인은 이 농부가 맞았을까? 아니야. 밭의 주인이야. 따로 있고 이 농부는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딱 저기에 걸려서 딱딱한 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더니 농부가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있는 보물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농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 밭이 아닌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도둑질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어볼 건데 그리고 왜 예수님은 굳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일구던 농부가 숨겨진 것이 엄청나게 비싼 보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농부야. 그래서 열심히 남의 밭에 가서 돈을 받고 일을 하던 도중에 딱 내 농기구에 걸려서 딱딱한 게 있는 걸 보고 열어봤더니 엄청난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들고 튀어? 일단 냅다 들고 튀어? 내 맛 아닌데? 일단 다르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저 선생님은 로또를 샀는데 그날 로또를 이렇게 보다가 TV를 보다가 내가 1등이라는 걸 알았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너스 점수까지만. 그러면 저 선생님 이거 응답하라인가 뭐 어디에 보니까 막 다들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막 우리 집 이제 부자 된다. 저 선생님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된다면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엄청나게 놀래서 막 막 다른 사람들 다 티나게 막 그렇게 하겠죠. 이 농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발견하자마자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근데 놀라움도 잠시 이 농부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 뭐냐면 이 농부의
이 밭이 이 농부 거라면 좋았을 텐데 내 거가 맞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걸 발견하더라도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막 고민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던 상황에 그렇다고 이 보화를 그냥 두고 갈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발견했는데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 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그러고 있다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큰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일단 내가 발견한 보화를 다시 땅 밑에 막 숨겨뒀어. 왜냐면 나만 봤거든 지금. 그래서 발견한 보화를 다시 막 땅을 훔쳐서 다시 그 보화를 감춰둔 다음에 냅다 집으로 달려갔어요. 냅다 나만 아는 그 기쁨을 가지고 냅다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알려줬어요.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집에서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뭔 생각을 했냐면 전 재산을 모두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재산을 팔아서 그 밭 자체를 사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일하던 밭에서 보물이 나오자 내가 이 보화를 들고 가는 건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밭 자체를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사야겠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밭의 주인에게 찾아갔어요. 주님, 제가 이 밭을 살게요. 제가 이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이 밭 저한테 주세요. 그렇다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Sure. Why not? 다 가져가라고 했어. 다 가져가라고. 내 밭 다 가져가. 너 전 재산 준다고? 너 가진 거 다 준다고? 알겠어. 내 밭 가지고 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이 주인은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 다 주고 내 밭을 산다고? 그래, 가져가. 아주 기분 좋게 그 밭을 팔아버렸어. 그리고 드디어 내가 발견한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화가 농부의 것이 되었어요. 내 밭이 되자 비로소 이 농부는 감춰져 있던 그 보물을 다 파가지고 열어보니까 어때? 내가 판 전 재산보다 더 큰 가치가 이 보화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보화를 자신이 갖게 되었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13장 44절에 나온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되게 짧은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 뭘까? 이거야?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 비유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다고 했죠? 어떤 단어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여기 가운데 보면 부두모가 있어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 그쪽이 뭐야? 큰 거야? 작은 거야? 이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큰 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뭐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뭐가 들어갈까? 세모? 세모가 뭐가 크다고? 뭘까? 오른쪽에 일단 들어갈 게 뭘까? 천국. 그럼 왼쪽에 들어갈 게 뭘까? 이미 다 나왔는데? 맞았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뭐가 크다고? 천국이 더 크다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농부의 전 재산보다 보화가 더 가치 있었던 것처럼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한 농부가 뭘 팔았어요? 집에 있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가장 귀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보다 천국을 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뭐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뭐 이야기야? 보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은? 천국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떤 가치?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친구들, 천국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진실로 더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에서 보화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한 누구만 소유할 수 있었어? 농부, 자기가 발견한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전 재산을 다 주고 이 밭을 살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보화를 알지 못했던 주인은 그걸 소유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래 가져가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꽁꽁 감추어 있던 보화는 발견한 사람만 가져갈 수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천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이 천국이 약속되어 있다는 건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를 데려오라고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았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직업,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 직업을 다 버려두고 다 자신의 그물까지 버려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님의 가장 귀하다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는데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폭풍이 있었지만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의 어떤 핍박과 조롱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친구들 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부모님 덕분에 나는 어려서부터 1살 때부터 아마 예수님 믿었을걸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 친구들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또 어려서부터 손 내려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문화 안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천국을 내가 살아간다는 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전사님이 얘기하는 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진짜 집에 있는 냉장고 갖다 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가 천국에 있다는 뜻인데요. 돈 많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돈 많으면 갈 수 있을까? 그럼 얼마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1조 있으면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얼마? 300조 있으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면 300조가 없으셔서 300조 있으면 내가 그거 너 천국 티켓 줄게 라고 이야기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친구들. 하나님 돈 필요 없어. 돈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해서 천국 티켓 끊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식이 진짜 많다고 해서 천국 티켓 살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티켓을 우리한테 주실까? 아니요.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내가 너한테 천국 백성이 되겠다고, 내가 너한테 천국 티켓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한테 주신 건데요. 또한 천국은 대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건 엄청난 큰 축복이고 복이지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힘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티켓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고, 우리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IQ가 막 180이라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그 하나만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나 스스로 잘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수하고 절대 놓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일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신앙의 자세가 쌓이고 쌓여서 더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예배 나온 우리 자신을 한번 칭찬해보자. 잘했어. 나 오늘 TV 안 보고 잠 안 자고 친구들 만나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나온 나 자신 너무 잘했어. 너무 진심으로 축복해. 오늘 예배드린 마음처럼 오늘 예배드린 마음처럼 내일도 모레도, 그것이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오늘도 귀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려요. 더 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그냥 TV 보면서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네, 매일매일을 하늘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그 천국, 그러나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의 날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양산반 친구들 나오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해 주셔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렸고 또한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서 또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복음이 구원이 심겨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북한 땅과 몽골과 또한 스리랑카와 그 외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Yes. 엄청 크게 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